오늘 요한일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 요한일서 지난주에 개관 요한일서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요한일서의 주제, 요한이서, 요한3서의 주제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요한3서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그리고 요한 2서는 이단들과의 교제는 금지하라.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쓴 서신서 세 권은 모두 다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요한 3서는 성도들과의 교제. 그러나 요한 2서는 이단들과의 교제는 금지하라.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모니터를 보시고 요한 1서의 개관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눠 볼 수 있다면 사귐 또는 교제의 기초, 이것이 1장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가 27절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2장 28절부터 마지막 5장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 주제로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귐의 기초는 또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조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들이 살펴볼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귐의 조건은 무엇인지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5장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주중에 몇 번씩 읽어 오시면 우리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이 더 새롭고 복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시 이런 묵상을 해 보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증거를 영원까지 우리가 계속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 요한의 설교도 들을 기회가 있겠고 베드로나 모세나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들 그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개별적으로 또는 다 함께 모였을 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왔었는지 서로 간증을 나눌 기회가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두 번째 강해를 말씀을 통해 듣겠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도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말씀들을 또 듣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의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게를 잡고 권위만 이렇게 부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섬세하고 친밀하신 하나님의 정겨운 모습, 사랑의 모습을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나누고 있는 모든 교제들을 기뻐하실까요? 모든 교제들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 어둠의 교제, 죄악과 그리고 세상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제들을 끊고 분리할 것을 하나님이 단단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야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교제를 단절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중간에 너무 길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들과 세상적인 요소들과 불법과 어둠의 영들과 이러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만지지도 말고 거하지도 말고 그들과 사귐을 지속하지 말고 나와서 분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 모니터 볼륨을 조금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1부, 2부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잘 안 들리니까. 여러분은 잘 들리지만 저는 안 들리면 소리를 계속 질러대요. 예전에는 소리가 참 잘 들렸는데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들려요. 제 귀가 어두워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은 잘 들리시죠? 네, 아무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어떤 교제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이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이룰 것인지 그 교제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방금 읽은 고린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교제는 당연히 끊고 분리하고 우리 자신을 그런 세상적인 교제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조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지속해서 걸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노트를 적었다 지웠다 했는데 결국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이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놀이기구 가운데 워키토키라는 게 있어요. 장난감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 워키토키는 1937년도에 캐나다에서 어떤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그 원래 처음에 이름은 워키토키라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이 공사장에서 멀리까지 소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FM, 이 단파, 주파를 통해서 이동 전화기, 우리 핸드폰, 모바일 폰처럼 즉시로 통화하는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워키토키라는 말은 walk and talk, 워키, 토키, 그런 말로 재밌게 표현한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말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talk 그리고 walk 또는 walk 또는 talk, 워키토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다면 이게 병행이 돼야 된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행동하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게 무선 주파수기로 소통하는 기구인 워키토키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워키토키라는 의미가 이 6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기기를 만든 사람이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근거해서 워키토키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만 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걸으면 실제 삶의 행태는 어둠 가운데 있다면 말은 하지만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모순되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성되려면, 그 교제가 참 복되고 유지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빛 가운데 걷는다는 의미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실제로 이 요한 1서의 사도 요한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랬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걸었고 어둠 가운데 생각하고 어둠 가운데 행실 가운데, 즉 사탄과 죄악 가운데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빛의 아버지,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유지되려면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지속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야 된다. 워키토키, 말도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걷는 것도 우리가 말씀과 행함이 유지될 때, 즉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5절 8절에 언급되고 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그래서 빛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고 거룩함, 죄가 없으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둠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상징 그대로, 은유 그대로, 어둠은 좋지 않은 것, 속임, 죄악,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습들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속해서 이 5장 11절 12절에서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온 모습을 보면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음에 하나님께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거리낌이 없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유지하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 즉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오늘 읽었던 이 6절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려면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오늘 이전에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지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지속해서 복된 교제를 유지하려면,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둠 가운데 행한 일들을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백을 해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잠시 빛 가운데서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그 허물들을 하나님께 즉시 자백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원상 복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학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죄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이라고 대답하면 그 신학교 교수가 책망을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또 자기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또 신학교 교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막 헷갈리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오늘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넓은 측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그 앞에 두 글자가 따라 붙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여전히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일서 5장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다음번에 요한일서 5장을 살펴보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말씀을,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전할 때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요한일서는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죄는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이 죄는 그러면 어떤 죄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손상을 입히는 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또 무슨 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려면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지속해서 거하는 삶을 살려면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화를 표하고 분노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백과 연관해서 이 어둠 가운데 행한 일들과 연관돼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우리의 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4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스스로 죄를 자백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 죄를 분명히 지은 것을 자기 자신이 알면서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거짓말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조금 더 강조하면 사기를 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 자백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허물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하나님께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죄를 자백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허물이 있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자백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6절은 어둠 가운데 걸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온갖 좋지 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죠. 자,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한 일들을 자백해야 되는데 이 자백이 없을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부재하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그 암송한 구절은 내가 그 암송한 구절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한 그 말씀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암송한 구절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속에 있어요.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읊조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몇 장 몇 절 외워보라고 하면 외워낼 수 있어요. 우리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의 효과를 상실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자백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허물과 죄들을 보여주셨건만 자백하지 않는다면 첫째, 나는 내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머릿속에 있어요.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능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도 되지 않고 왜입니까? 거리낌 때문에. 쑥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자,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시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중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잠시 중단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에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물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까지 침묵기가 필요했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정치적인 어떤 변화, 언어적인 변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만들고 헬라어 성경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했었지만 많은 부분들의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왜 400년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시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자,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로 10절까지 5절 빼놓고 매 구절마다 만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5절 빼놓고 6, 7, 8, 9, 10절 5, 9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일 그리고 만일 5번이 있습니다. 자, 만일 부정을 이야기하면 결과는 긍정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만일을 이야기하고 부정을 얘기했다면 결과는 긍정이고, 긍정을 얘기했고 그 결과가 만일이 붙어있다면 부정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자백하지 않으면 더러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만일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구절이 무슨 의미로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빛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만일 자백하면. 그러나 자백하지 않으면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만일 긍정의 결과는 부정입니다. 만일 부정의 결과는 반대로 긍정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서 우리가 만일 자백하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9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아닌가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개역으로 외우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외웠지만 음정력으로는 아직 잘 안 외워집니다. 아예 외우기를 포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개역성경은 단수로 표현됐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만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즉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지려면 즉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자,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자, 이 9절의 의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형적으로 이런 죄는 너희가 100번 자백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남들의 돈을 훔친 죄, 간음한 죄, 입술로 험한 말을 하고 죄를 지은 죄, 형제들을 실족시킨 죄, 이런 죄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모든 죄들을 A종류, B종류, C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의 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술 때문에 죄를 졌고요. 돈 때문에 죄를 졌고요.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함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제 죄들을 자백합니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와 종류, 등급을 매기지 않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자백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우린 죄인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의 기도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 없이 자백이다. 저는 그거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여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이라고, 물론 영어 단어도 다르죠. 회개와 자백과 회개는 달라요. confess, confession, confess인데 영어에서 회개는 repent 또는 repentant인데 영어도 다르고 한국말도 다르지만 저는 회개나 자백이나 하나님 앞엔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회개도 회개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실 가운데, 마을 가운데, 행위 가운데, 생각 가운데 통틀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돌이키고, 물론 중심적인 의미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5장을 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와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회개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회개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로부터 하나님께 전능하신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다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6절, 17절 두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5장을 말씀을 전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16절, 17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5장을 말씀 전할 때 다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구나.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불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6, 17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말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짓고 심지어 생각 속으로 죄를 지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즉시 자백함으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깨끗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빛의 자녀로 삼아 주었건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와서 때때로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자백만 한다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조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의 그 섬기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서 주님 제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과 머리, 손 모든 몸을 다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자백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깨끗한 삶,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불의를,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씻겨진 자는 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겠고요. 또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말씀을 드려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그의 죄를 숨기려고 자백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죄를 그의 남편에게 전과하려고, 그의 죄를 덮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죄가 덮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결국은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와 그 허물들을 나타내 보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백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시편 3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 32편 1절로 6절까지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6절까지. 자, 먼저 1절이 올라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큰 물들이 홍수 속에서도 닥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위험도 어떤 환난도 우리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하심을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2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죄로부터 회개하였을 때, 오늘 여기 있는 9절에서도 보면 내 범법들을 자백하리라,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우리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지속해서 교제를 유지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지속해서 이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착각하고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잘못한 것을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올바른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기차를 분명히 잘못 탔습니다. 근데 잘못한 기차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잘못한 기차가 그가 바라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잘못한 기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 놀라운 축복이라면 범법과 죄들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축복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쁘고 즐겁고 이 말씀을 통한 힘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교제의 축복이야말로 구원 다음으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건강의 복도, 다양한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과 기쁨,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풍성한 교제의 복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세 가지 사실들을 꼭 우리가 지속하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네 번째로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까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자, 요한일서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거짓말하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든다는 의미는 내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어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언제 만날 기약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 시간이 정말 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가 정말 그렇게 복되고 즐겁고 우리에게 늘 날마다 그 복된 이 교제를 누리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이 풍성한 교제를 지속해서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